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 10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아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즉 진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고요. 본질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가장 핵심인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도 사실상 진리 문제가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할 때 사람들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며 성경이 진리이고 성령이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은 가장 본질이고 핵심인 진리 문제. 부수적인 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지만 이 진리 문제,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이고 사수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본질을 지키다가 또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라도 진리를 사수했던 분들을 이제 순교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순교의 범위를 넓힐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또는 기도하다가 뇌졸중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순교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위로 차원에서 그렇게 넓은 의미로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아니죠. 진리를 지키다가 목숨을 내던졌을 때 그것을 순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 진리 또는 그 본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을 끝까지 지키면서 목숨을 내던진 그것을 순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니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다니엘을 포함해서 4명의 친구들은 지식과 명철이 뛰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엘은 한 가지 하나님이 더 주셨는데 이상과 몽조를 깨달은 사람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박수나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상과 몽조라는 것입니다. 즉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나 또는 새 친구들처럼 쓰임받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다면 그 이상의 값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쓰실 때 반드시 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막무가내로 이렇게 뒹굴고
해서 뭔가 그 순간에 깜짝 반응이 내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뛰쳐나가서 일한다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순간 어떠한 감동은 됐을지 모르지만 지속 효과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성령의 감동을 주신다, 또는 구체적인 말씀을 부여해 주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주신 그것을 거머쥐고 나가서 일할 때에 그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본문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10장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한 부분을 오늘 이제 깨달을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다니엘에게 접근해서 다니엘을 어루만졌고, 다니엘은 그 행동에 의해서 떨고 있는데, 그 떨고 있는 다니엘을 향해서 일으키면서 다니엘이 손바닥과 무릎이 땅에 닿도록 이렇게 이제 엎드리는 자세가 되겠죠. 이 내용을 보면 손바닥과 무릎이 닿았으니까 이제 퍼질러져 있다가 엎드리는 자세, 이제 일어서는 어떤 동작들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11절에서 은총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 이름 앞에 뭔가를 이렇게 붙여줘서 내 이름 앞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든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형용사를 붙여준다든가 어떤 수식하는 어떤 단어를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뛰어난 단어를 붙여줄 때 그것이 오히려 더 값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무개야 라든가 내 온 마음을 쏟아 부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아무개야 라든가 어떠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형용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니엘은 은총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봅니다. 은총의 사람 다니엘아, 은총을 크게 받은 다니엘아, 크게 입은 다니엘아, 이게 얼마나 큰 칭찬이겠습니까? 그러면 다니엘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온 몸에 힘이 빠졌고 말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잠들어 있는 다니엘에게 꿈속에서 이상과 환상을 보고 있는 다니엘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해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다니엘에게 한 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중심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어입니다.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이 있다. 그것을 너는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깨달은 증거로 일어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적어도 정신세계를 지도하는 종교들 있잖아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전통성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은 다 깨달음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불교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은 자가 부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생로병사를 깨닫고 석가모니가 부처가 되듯이 그 가르침을 받는 불교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뭔가의 그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도리를 깨닫는다든지 어떤 삶의 이치를 깨닫는다든지 그래서 뭔가 내가 이 세상에서 깨달은 자로서 부처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제공을 하고 베풀어서 환생을 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깨달음, 유교도 유교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공자의 가르침,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거의가 고행을 통해서 발견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금욕을 한다든가 아니면 금식을 한다든가 이러한 고행, 피 터지는 고행, 피 터지는 스스로의 노력 이러한 것을 통해서 터득하는 것이 일반 종교의 깨달음이라면 우리 기독교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과 성경을 깨우쳐 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일반 모든 이 땅의 종교는 자기가 노력해서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는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것을 교회의 용어로는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결과로 소망이 생기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에게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르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말씀이 와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해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르는 말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미리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예언의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죠. 부활이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이런 중요한 기둥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절대적인 기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언입니다. 예언. 기독교를 지금까지 유지해 온 가장 중심축에 무엇이 있냐면은 예언이 있습니다. 예언과 예언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예언이 필요한 이 시대에 기독교가 약화되어지고 기독교가 변질되어진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것 중에 하나, 기독교가 약화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언이 사라져서 그래요. 땅의 이야기만 한 거예요. 땅에서 번성해라, 땅에서 번영해라, 땅에서 잘되라, 땅에서 복받아라. 이러다 보니까 예언이 상실된 겁니다. 그러니 깨달음이 있겠으며 예언이 없는데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아래입니다마는 한 모임에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적인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의 내용이 뭐냐면은 교인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한다.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진다. 침체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다.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는 힘이 빠진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요즘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현상들이지 않습니까? 그저 손꼽는 대형 교회 몇 군데만 제외하고 소형 교회들에게서는 아마 해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죠. 그동안에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였다면 은혜 시대 속에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바람이 바뀌면서 교회에서 오히려 빠져나가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실감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떠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몸만 교회 안에 머물고 있지 사실상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형태와 다르지 않은,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면서 교회 안에 소속만 두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하고 대화를 나눈 그분은 제가 봐도 너무나 신실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참 신실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목회자라고 볼 때 흠결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침체되고 어려워진다라는 이야기를 어느 모임에서 이제 호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남의 일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떠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잡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충전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별 방법을 안 해봤겠어요.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신방도 했을 거고 선교 여행도 같이 다녔을 거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는데 결국은 그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갈 때 그러한 현상들을 쭉 하소연하는 거 보면서 저는 제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한번 접목을 해보시죠. 왜냐, 제가 생각하는 계시록의 범위가 있잖아요. 또 제가 생각하는 계시록의 어떤 기쁨들이 있잖아요. 또 제가 계시록을 통해서 터득한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만드는, 소망을 가지게 만든 저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제 속에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더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제 이야기를 전혀 공감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는데, 그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계시록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계시록을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아유 그렇게 어려워졌으면 이제 계시록을 좀 한번 해서 성도들에게 다시금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일깨워주면 교회가 좋고 목사님 자신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 방향에서 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저를 볼 때 뭐 교회 규모가 갖춰진 것도 아니고 뭐 날마다 무슨 뭐 정말 계시록 세미나를 어디서 열고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 외적으로 사람들이 아 그래 아무개가 말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것이 제게 어떤 갖추어진 여건들과 제 말이 같이 이렇게 입증이 되어야 그 말을 듣고 아 그렇게 해볼까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 제가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이 어떤 영역들을 보면, 제가 관계되어진 영역들을 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에 전혀 비중을 두지 않더라는 거죠. 사실상 우리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야 말씀의 맛을 알아요.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나 맥락을 알아요. 그리고 때에 대한 분별과 어떤 방향 제시,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시설을 보고, 규모를 보고, 숫자를 보고, 유명세를 보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람은 뭐 누구나가 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내놓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더 강조할 수는 없었던 거지요. 그렇지만 저 자신에게 제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영적으로 침체될 때는 성경적 재림신앙으로 돌아가서 예언의 말씀을 받으면 소망이 생기고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기차가 갈 때 앞에 엔진 부분이 달린 화차가 있고, 그리고 객차를 뒤에다 끌고 달고 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출처는 성경의 약속,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 이러한 것이 믿음의 엔진 부분이 되어서 앞장서서 칙칙폭폭하면서 갈 때 뒤에 달려있는 객차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고 약속도 없고 예언도 없고 뭔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연료를 이렇게 이 엔진을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KTX 열차를 갖다 놨다고 할지라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벤츠 최고로 비싼 몇 억짜리 자동차를 갖다 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고 엔진에 불이 붙지 않는다면 그 자동차는 움직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에너지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를 보면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바리새 교회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여러 가지 모양의 유대교인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핍박이 극심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라는 재림신앙에서 그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가 지나간 법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믿음의 방향을 정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꿈속에서 이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일어서라고 하시면서 너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니엘 한 사람 일으켜 세우는 목적으로 이 한 사람이 다니엘에게 찾아왔다 이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다니엘이 그 말을 듣고 떨며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하면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잘난 사람이냐 못난 사람이냐 이러한 것이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어섰느냐 주저앉아 있느냐 이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일어서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아니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말 간절함으로 깨달음이 되어지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틀거리고 떨면서라도 일어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움직이고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서지 않는 게 문제지 일어서면 쓰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일어서요? 깨달은 자가 일어선다. 누가 깨달아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을 듣는 사람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내 말을 듣고 일어서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영적으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있다면 어떠한 경우도 환경이나 형편 때문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를 최우선에다가 두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려움의 문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들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때로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내가 용감하거나 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워서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 나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두려움을 물리쳐야지, 나는 안 두려워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이 내 안에 완성되면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넌 두려워하지 마. 이사야서 41장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다니엘에게 해주셨던 겁니다. 자, 12절 말씀에서 다니엘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깨달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12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깨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다니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뭔가를 듣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은 천지차이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지요. 그리고 설교를 듣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내내 졸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왜 교회에 왔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설교 시작하면 끝날 때까지 졸아. 아버지 집에 와서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러시는지는 모르지만 교회에 나온 이유는 넓은 의미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모여요. 근데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말씀 듣기 위해서 모여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의전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의식 행사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정 속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뭔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뭔가 갈급한 마음, 그리고 정리돼야 될 어떤 마음의 잡다한 생각들, 이게 다 정리해서 찬송 부르며 뭐 기도하고 이 성가대 찬양을 듣고 그러면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내 마음 정리를 다 하고 핵심은 뭐예요? 그 시간에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딱 시작하자마자 졸아요. 그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조언을 못 들었는데 깨달음이 있겠어요? 깨닫지 않는데 신앙이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겁니다. 설교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신앙 절대 안 자라나요. 물론 몸이 약하거나 예배당에 나오긴 했지만 내 신체적 에너지가 너무너무 고갈이 되어서 힘이 없고 막 너무나 연약해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내 연약함 때문에 조는 경우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들 이해합니다. 근데 상습적인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전혀 없어요. 깨닫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초신자들은 교회에 와서 설교 들으며 절대 안 졸아요. 대부분이 중직자들이 졸더라 이거.
이건 제 경험인 겁니다. 자, 그러면 100명의 교인이 있다, 200명의 교인이 있다. 그런데 중직자들이 되게 앞에 나오잖아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앞자리에 나와 있는데, 중간이나 내 친구 따라서 이제 나도 예수 믿기로 결심을 하고 등록카드 제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말씀 하나하나 배워가려고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데, 중직자들이 다 설교 시작하면 졸고 있다면 초신자들이 와서 뭘 배우겠습니까? 장로님이 설교 시작하면 졸고 있고, 권사님이 설교 시작하면 졸고 있고, 그 교회는 잠자는 교회예요. 그러니 개인도 잠들어 있고 교회도 병들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때는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뭐냐,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점심 다 같이 해서 먹고 곧바로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점심 먹자마자 바로 이제 그 찬양 예배에 들어가면 신체의 생리적 현상 때문에 졸음이 올 수 있죠. 순간적으로 깜빡 이렇게 졸 수 있어요. 그것도 젊고 패기 있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그냥 빵빵한 목소리를 가지고 경쾌하게 이렇게 그 예배를 진행을 한다면 그래도 좀 덜한데, 한 70 다 된 연로하신 목사님이 느릿느릿한 목소리로 감동도 없이 설교를 한다면 자장가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정신이 깨어있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자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 밤에 밤잠을 좀 설쳤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그 시간의 예배 가운데 한 30여 분 이렇게 설교하는 그 내용을 견디면서 듣고 깨닫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내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며칠씩 날밤을 새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 각오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깨닫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왔다가 참여하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예배 장소에 나오니까 기대감이 없으니 그러한 현상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졸지는 않아요. 그런데 건성 앉아서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태도에 있어서는 좋은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졸고 있는 사람이나 안 듣는 것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걸러질 말씀이 없어요. 남아있을 말씀에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조는 사람이나 건성 듣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의 가치를 안다면, 말씀의 높이를 알고 말씀이 어느 정도의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날 주시는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내게 자극도 되어지고 도전도 되어지고 그다음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깨달으려고 했다 이겁니다. 다니엘 속에는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복인데,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 결과가 뭔가 안정감이 있다든가, 마음가짐이 뭔가 차분해진다든가, 쓸데없는 이상한 호기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말씀이 내 안에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는 그 자세가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어디서 누가 더 좋은 말 하지 않나, 어디서 누가 더 좋은 말씀을 증거하는 데가 없나, 이상한 호기심을 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발목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이구나, 그것이 서산에서 주신 말씀, 서산에 있는 어떤 교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면 어떻고, 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어떻고,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단어의 표현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심이, 영적 맥락은 같기 때문에 서산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든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그 영적인 맥은 같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안정시키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이상한 호기심에 발동 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미혹을 당할 것 같아요. 불필요한 호기심이 없는데 아무리 선악과 들이밀고 이것을 보면 내 눈이 밝아지고 이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진다고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미 충만한데, 영적으로 내가 지금 안정감이 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지금 소망이 가득 찬데,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이상한 호기심이 없는데 선악과 들이민다고 내가 그걸 먹겠냐 말이에요. 미혹당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더 나아가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게 되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게 되며, 내가 있어야 할 곳과 있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 쫓아가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구별할 줄 알아요.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12절에서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케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스스로 겸비케 했다. 깨달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겸비케 했다. 겸손한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자기 마음을 비웠다 이겁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이게 다니엘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의 말씀을 좀 깨달으면 우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특별하고 자기가 대단해서 계시록을 깨달은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좀 깨달음이 둔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겸비하지 못한 거지요.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거죠. 아니, 자기가 깨달았으면, 정말 깨달았으면 낮출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좀 덜 깨달은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질책을 하고 그것도 아직 모르느냐고 하고, 이거는 굉장히 속된 말로 건방진 거지요. 자기가 잘나서 깨달았습니까? 깨닫게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깨달은 게 자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공손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이 섬김의 자세가 겸비케 한 다니엘의 태도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과 비굴은 다른 거지요. 나를 낮춘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비굴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굴한 것과 겸손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스스로를 낮추는 겁니다. 이게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지 않는 것, 이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는 이 태도, 겸손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자기를 볼 때는 잘난 것만 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못난 것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는 장점만 말하고 남에 대해서는 단점만 꼬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주시지 않아요. 왜냐? 가치와 기준이 매우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한 것을 주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사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황충이나 마병대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덧입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내가 내 말대로 왔느니라 이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내 말대로 내가 달려왔다 이거죠. 야, 이런 표현들을, 다니엘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과의 대신관계가 어땠길래 다니엘이 말하면 그 말한 그것대로 이렇게 오실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이런 복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저도.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내 말을 듣고 하나님 오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태도를 갖추면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달려오시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들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오시는 것, 이것이 가장 성숙한 모습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면 어린애들을 보면 말이죠. 우유 주세요, 빵 주세요, 밥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유치한 거죠, 그죠? 매우 유치한 거예요. 애들이 하는 행동이나 애들이 하는 말이 다 유치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 유치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을 때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신다면 그게 전부이고,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 이게 진짜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오시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오실 때 맞이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이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뺏기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신부답게 믿음을 지키자. 약속받은 사람답게 믿음을 지키자라는 것. 결론적으로 은총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도 평안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요.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의 세 친구 속에도 두려움의 그림자 이런 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 속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이게 은총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신 평안을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풀무불이 뺏어가겠어요? 사자굴이 뺏어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서 순교했던 스데반도 보면은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막 돌을 집어던지는데 돌에 뭐 이마가 맞고 이 볼따구가 맞고 콧등이 맞고 이렇게 어깨가 맞고 하면서 돌이 날라와서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었다. 그걸 누가 뺏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깨달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루어가는 가운데 때가 되어서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은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특별한 이상과 몽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방향대로 변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던 다니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이 세상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겨냥하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5장 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